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새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참된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세겜에 모여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세겜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구 사항이 있는데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힘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역을 좀 이렇게 낮춰달라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멍에 이제 세금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것도 다운시켜 달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제 3일 후로 즉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결정을 미룹니다. 먼저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7절에 보니까 원로들이 이런 의견을 내요.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아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병행 본문,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이제 병행 본문인 열왕기상 12장 7절에서는 이 원로들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 원로들이 한 조건은 그다지 이렇게 성경과 어긋나지 않은 매우 좀 지혜롭고 좋은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그들의 가르침을 버렸다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지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가 뭐라 그랬죠?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없다. 이건 뭐예요? 지혜가 없는 모습을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서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젊은 신하들의 말을 이제 듣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가의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여러분 왕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는 이 첫 번째 대면에서 어찌 보면은 그의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하는 그 최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 원대한 이 발표를 하는 그 모습 그런 장면 같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정책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참 어리석은 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말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은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지금 분명히 이 일이 단순한 어떤 정책적인 어리석음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솔직히 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잘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초등학생인 제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이 재앙을 누가 내리셨지? 이 일을 누가 하셨지? 이렇게 물어보면 제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떨어졌다는 이 성경 말씀을 들려줄 때 누가 하셨을까? 이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무능함과 어리석음까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모든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여행 중에 이제 목사님을 알아본 승객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고 예배 인도를 부탁을 했대요. 갑자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시다가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짧게 전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셨는데 예배가 이제 끝나고서 잠시 후에 예배 같이 참석했던 한 무신론자가 있었대요. 이제 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같이 우연히 그 예배에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무신론자가 갑판 위를 그 배 위를 거닐고 있는데 거닐다 보니까 저 의자 그 갑판 위에 있는 의자 위에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앉은 채 힘없이 앉은 채 이제 잠이 들어 있는 한 부인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무신론자 손에 2개의 오렌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좀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그 오렌지를 이제 그 부인의 손에 살짝 이렇게 내어놓고 이제 가던 길을 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판위를 거닐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부인이 그 잠에서 깨서 그 오렌지를 까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그 무신론자가 부인에게 이렇게 이제 모른 척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오렌지 맛있게 드시네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자 그 부인이 대뜸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무신론자가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밝히는 거죠. 저기 부인, 이건 제가 드린 겁니다. 부인이 주무시고 계실 때 제가 너무 창백해 보이셔서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죠? 저에게 고맙다고 해야죠. 근데 그때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그랬군요. 당신이 바로 기도 응답의 도구셨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저는 뱀멀미가 너무 심해서 갑판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뱀멀미가 사라질 수 있도록 오렌지 2개만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던 중이었대요. 오렌지 2개만 먹고 싶다고 속으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신론자의 이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무신론자의 어떤 오만함까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무신론자가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 한 지파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열왕기상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나라를 빼앗아서 둘로 나눌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지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뜻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혹자는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멀쩡하던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나누시는 것인가? 하나님 뭐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맞아요. 왜 하나님은 이 한 나라를 2 나라로
나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죠. 왜 그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이 말씀, 내 종 다윗을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내 종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에 물들어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로부터 다윗의 나라를 보존하시기 위한, 또한 지키시기 위한 그 방법,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남겨서,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나라가 분열되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라도, 아무리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이 죄에 물들지 않고 멸망하며 타락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아주 복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에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유다 지파가 지금 온전히 남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쉽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배반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죠? 세금을 낮춰주고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16절 뒤에 뭐라고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르호보암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언약을 맺으셔서 그 다윗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미칠 것 같고 못 견디는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참 견디기 어렵다, 저는 자기 사랑이 크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크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분명 힘들기는 하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긴 한 거 분명히 알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닙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 뒤에 이렇게 결론 맺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함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져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하나님이라도 쉽게 버릴 수 있을 만큼 되어버린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쉽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릴 만큼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로부터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대들고 있는 이들로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만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찢으시는 거죠. 왜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없나? 근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없대요, 오늘 본문에.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죠. 근데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이런 의미더라고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어요. 원로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고 젊은 그의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떠나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한 번쯤 생각도 안 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 쉬운 거라면 괜찮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 우리 자신에게 한 말씀씩은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떠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라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술 먹지 말라는 말씀, 예를 들어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술을 원래 못 먹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지키기 쉬운 말씀 잘 지킨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목사라고 자칭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걸려 넘어지는 아주 힘든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다 제쳐놓고 내가 몇 가지 그래도 목사로서, 아니면 내가 그냥 천성적으로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다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고, 지혜는 오늘 이 역대하 계속 살피고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말을 들어먹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제 본문을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말씀이에요.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질문이 생겨서 옆에다 써놨죠.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과연 오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면서, 그래서 배반까지 하면서 갔던 그들이 이제는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호접하들고 나갔던 그들이 과연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길래 그렇게 했을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거 호적하달라는 얘기잖아요. 이 본문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뛰쳐나간 하나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과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음의 첫 번째는 낭비더라고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조차도 어때요? 주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죄인의 아주 비참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이럴 거면 차라리 나가지를 말든지. 그러나 저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말씀을 맺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배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훨씬 큽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제 앞에 있었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으며,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그 아들이 돌아가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속상하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속상하셔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듣는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동역자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듣는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죠. 우리의 목을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입맞추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새벽 그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만나기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그 자리 다시 터시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 소원합니다. 그 자녀를, 택한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 새벽 가운데 만끽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